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한 복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또 우리 교회가 행복을 느끼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고 감싸주고 또 서로 사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 우리가 장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진정한 승자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뮤지션을 한번 소개할까요? 우리가 가수 중에 남매 가수인데요, 악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악동 뮤지션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저 두 사람인데요, 이찬혁, 이수연, 오빠고요, 여동생이죠. 남매입니다. 저 두 가수가요, 보면 남매가 참 유명합니다. 싱어송라이터, 또 곡도 많이 쓰고 또 노래도 너무 잘합니다. 얼마 전에 소속사에서 나와서 이제 싱글 앨범을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참 많은 잔잔한 가사, 잔잔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소망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런 가사들이 없는데, 내용을 보면 이 천국 아니면 이 장래에 대한 얘기, 아니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두 남매 가수에 대한 이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는데, 저 두 남매 아버지가 누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 초반에 그 팀이 지금도 있는데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던 분이 바로 저 두 남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성근 간사예요. 저분이 어노인팅에서요, 찬양 인도 사역을 하다가 2008년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몽고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선교하러 갈 때 교회 파송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 아니면 여러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선교 후원을 받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주의를 하는데, 그 후원자들이 보면 자기도 생활이 힘들었는지 후원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것이 생명줄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일이 끊기게 되면서 선교하는 후원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사님이 생활이 안 되고 또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몽고 땅에 가게 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타를 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버텨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남매가 한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오디션들이 많았죠. 한 오디션 프로에 나가게 됩니다. 방송사에서 하게 된 프로인데요,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죠. 거기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11년 동안 지금까지 정말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찬혁이라고 하는 이 오빠죠. 이 오빠가 한 번은 군입대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몽고에서 있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고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졸 아니니까 입대를 못하는 거예요. 보충역이나 다른 것으로 군 생활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전하고 싶어서, 극한 상황에 처하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고졸 자격을 얻고 해병대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자신의 아마 극도의 힘든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지금 얼마 전에 들은 인터넷 이야기지만 이수연이 동생이 슬럼프가 와서 급속도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 유퀴즈에서 나왔는데 이수연 씨가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오빠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오빠가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 남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 아버지가 또 신앙으로 가르쳤던 그 핵심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5월 가족주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거예요. 이분이 이성근 간사가 이 몽고에서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고 사역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잠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면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자녀가 되고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 이 진짜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관계, 당당할 수 있는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또 하나는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는 그 믿음, 그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죠. 엘라 골짜기에서 삼손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노베에서 또 그일라에서 또 배신과 또 억울함,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과정을 보게 되죠. 악한 사람도 만나지만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24장을 보지만 이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보면 가는 곳마다 배신을 하거나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이 다윗을 밀고 해서 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가드 왕 바로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생존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 이런 생각 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선명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난과 힘든 광야의 생활이 세밀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을 보면요, 그 답을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 시기를 지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지켰던 그 신앙,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장부터 26장까지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다윗의 피난처를 또 사울에게 밀고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돕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참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그 도망자의 삶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 밀고자를 만나지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다윗을 돕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진희 목사님 쓴 책 중에 보면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참 이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세상은 만사 형통을 참 좋아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을 이야기한다. 만사 협통이란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보면 요셉을 읽어보세요. 요셉 부분을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가 잘 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도 요셉을 통하여 그것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 보면, 이 이진희 목사님 쓴 책에서 보면 강을 건너다, 산을 넘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형통하다, 나는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할 때 뭐 산이나 골짜기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 없는 것을 우리는 쉽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뭐냐면 산을 넘어가는 것, 강을 건너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어떻게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엘라 골짜기를 지나서 노브로, 그일라로, 또한 아기스 왕이 있는 그런 곳으로, 또한 그가 아둘람굴로, 또 오늘 엔게디로 갑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피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이죠. 사울이 이 엔게디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또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엔게디 광야로 오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진정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어떤 내용이에요? 갑자기 뒤가 급한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왕이니까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뒤를 보러 어디로 들어갔냐? 동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마침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에요?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숨어있던 곳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사울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다윗은 사울이 뒤가 급하여 동굴 속에 들어와서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가와 말하죠. 다윗, 당신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저 사울을 죽여버리면 도망자의 삶을 우리가 마감하고요, 당신도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회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비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다윗의 믿음, 다윗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전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도요, 무방비 상태예요. 무거운 창칼 들고 왔겠습니까? 완벽한 기회예요.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 이미 훈련된 사람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무려 15번 이상 도망 다녀야 했고요,
또 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췄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좀 참을걸. 그때 내가 왜 못 참았을까?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특별히 부부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뭘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못 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맡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말을 아는 거거든요. 그 결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뭐냐면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렇다면 의인이 그렇게 쉽게 편하게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은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은 다릅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때는요 바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예측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때 보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왜 예기치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의인의 승리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살짝 옷만 베어요. 그래, 내가 당신 살려줬다는 거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죠? 5절이죠.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옷자락 뱀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옷만 조금 건드렸는데 그런데 누가 괴로워해요? 다윗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강해야 살아나, 냉정해야 이겨.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윗의 눈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감사해요. 그 입에서요 내 아들 다윗아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와요.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무력으로요? 칼로요? 말로요?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예요. 자녀들의 삶, 우리의 삶,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기는 힘은 공격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눈물의 기도예요. 그래서 공감과 긍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혹시 우리 마음이 지금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눈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졌기에 사울을 보내주는 거죠.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축복이 아닐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악한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변화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울이요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좀 그때 그 감정대로 살았더라면 그의 삶이 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해 보죠. 결국 사울은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요. 이런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삶이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의지가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통하는 눈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사울은요 이미 무너진 왕이에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거든요.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말을 잘 알아요. 성경의 결말들.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형통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나를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무엇을 묵상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같은 상황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어요. 너는 사람의 눈으로 보겠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느냐? 시편에 보면 주옥 같은 다윗의 시들이 많이 나와요. 억울함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어요. 특별히 복수에 대한 시도 나와요.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 143편도 이 복수시 중에 하나로 속해요. 이 시편을 읽은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설교에서 이 시편을 내용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복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위탁하십시오. 주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복수와 보복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그리고 그가 죽일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원수,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복수하고자 한다면, 내가 해결하자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내면 여러분, 엔게디 동굴에서, 이 엔게디 광야에서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을 이긴 거예요. 참음으로 이기고 눈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요, 엔게디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아마 찾아올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오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참을 것인가, 터뜨릴 것인가, 품을 것인가, 상처 줄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내 감정으로 볼 것인가. 그 선택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거든요. 저는 후배들한테 목회를 할 때 이런 얘기해요. 야, 목회가 단기간에 끝날 싸움은 아니지 않냐? 장기간의 싸움이니까 건강 잘 지키고 지금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목회 잘 이끌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믿음도 그런 믿음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곤고한 싸움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간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다윗이 머물렀던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도 엔게디 광야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참기 어려운 상황, 내려놓기 힘든 관계, 이해되지 않는 현실, 그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으십시오. 그러나 혼자 참지 마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품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텐데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